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회를 잡으라. 기회를 이루라. 오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로 인생의 기회가 3번 온다, 그렇게들 말하지요. 그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뭐 해야 될까요? 기회를 확 붙잡아야 됩니다. 스쳐 지나가는 기회가 실제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기회를 잡지 못하면 그냥 흘러가 버리죠.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꼭 잡으십시오. 기회를 콱 붙들면요, 자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회를 잡지 못하고 이와는 반대로 기회를 놓쳐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말씀을 드릴게요. 평소에 소시지를 너무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영감님은 소시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완전 환장을 할 정도입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하루는 이렇게 낮잠을 탁 자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냐, 오늘부터 내 부부의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무슨 소원이든지요. 신나잖아요, 그죠? 그 잠을 탁 깼는데 그 얘기를 할머니한테 했어요. 할머니한테 말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바로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소시지 제일 좋아하잖아요. 소시지 나와라 그랬어요. 그 소시지가 이만큼 나왔어요. 소원대로. 할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기가 차잖아요. 아니, 이런 소중한 기회를, 이 영감탱이가 미쳤나? 이 좋은 기회를 소시지 나와라니, 에라이 놈의 소시지, 할아버지 코에 확 붙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원대로 되니까 그 소시지가요, 할아버지 코에 다다다 붙었어요. 할아버지 큰일 났잖아요. 이거 뗄 수도 없어요. 안 떼져요. 소원대로 붙었으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떼려고 해봤는데 안 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어떻게 해요? 소원이 몇 번 남았어요? 1번밖에 안 남았어요. 기회가 1번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를 어떻게 귀하게 사용해야 되겠는데, 할아버지는요, 우선 당면 과제가 뭡니까? 코에 붙은 소시지를 떼야 돼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사정했습니다. 여보, 할멈, 우리가 대우걸 같은 집이 있으면 뭐해? 내가 이 꼴로 살아서 뭐 하겠냐?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떻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소시지야 할아버지 코에서 떨어져라 그래서 똑 떨어졌대요. 그래갖고 인생의 3번의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합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요,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왔는데 언제 압니까? 그 기회가 아닌지 지나고 보면 알아요. 시간이 쭉 지나고 보면 그때 그게 인생의 기회였는데, 그래서 뭐 합니까?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뭐요? 늦다.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거니까. 후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탁 붙잡아야 합니다. 기회는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에게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기회를 잘 포착하고 확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이 음성에 민감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요, 정말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치열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그렇죠? 또 한 번 실패한 사람들은 재기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세상은요, 실패자들에게는 쉽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수한 사람들이나 실패한 사람들은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기회가 오면 기회를 붙잡고 살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뭐냐, 세상은 기회를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비근한 예를 한번 볼까요? 모세의 경우입니다. 모세는 태어났을 때요, 죽어야 될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나일강으로 둥둥 떠내려가다가 바로 공주가 건져가지고 자기 아들로 삼아가지고 그 바로 왕궁에서 왕자로서 성장했잖아요. 검술도 학술도 다 배웠어요. 호의호식했어요. 왕자님 그죠? 멋지게 살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요, 모세가 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렇진 않지만, 그런데 모세가요 살다가 40살이 되었을 때 살인자가 되었어요. 사람을 때렸는데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일로요, 여러분 세상 살면요 아군도 있고 적군도 있습니다. 북한이 꼭 적군이 아니라, 북한도 적군이죠. 적군인데 내 인생에 적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요 아군이 있지만 정적들이 있어요. 정치적인 적군들이 있다고요. 어떻게든지 책을 잡아가지고 모세를 끌어내려야 되겠는데 기회가 왔잖아요. 살인을 했으니까. 그래서 살인자로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 미디안 광야로 갔는데 자발적으로 가진 않았을 겁니다. 도망을 갔거나 아니면요 뭐 그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같은 그 바로 왕자가 그 사막에다가 그냥 물 한 그 바구니만 주고 물주머니 하나 주고 그냥 하루치 식량만 주고 쫓아버립니다. 멀리 가다 죽으라 이거죠. 내가 내 손으로 죽이지는 않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영화에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상황적으로 도망갔지 않겠는가. 근데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살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로 사는 것은 정말 살만하죠. 그렇죠? 감사할 겁니다. 근데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살면 온갖 불평투성일 겁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모세는요 부자로 살았잖아요. 그것도요 40년 동안. 근데 미디안 광야에 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요 양치는 일밖에 없어요. 그것도 아주 운이 좋아가지고요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딸들 중에서 십보라라는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아들 딸 낳고 자식을 낳고 거기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거기서 살았어요. 그럼 보세요. 자, 모세가 부자로 살았잖아요. 40년 동안 왕자로서 살았잖아요. 권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어깨는 늘 기부스하고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40년은요 정말 뭐 광야에 볼 게 뭐가 있어요. 풀도 잘 없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렇게 볼 때 모세는요 세상적으로는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40살 이후에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언제 줬습니까? 80살이 되던 해에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게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는 않고 벌건 겁니다. 불이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가 타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기회를요 뿌리칠 수도 있어요. 내가 안 잡을 수도 있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는 안 하겠다 그랬어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모세에게 그 사명을 주셨고 모세는 수긍하고 그 기회를요 확 붙잡았잖아요. 붙잡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나이도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기회가 이렇게 오면요 플러스 알파가 같이 따라와요.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 이걸 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그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잖아요.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능력이 없다 하니까 던져봐라. 뱀이 됐어요.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손을 품속에 넣었어요. 하얗게 문둥병이 됐어요. 다시 넣으니까 깨끗해졌어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이끌겠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기회가 오면 능력도 같이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회가 왔을 때 믿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 주셨네? 그러면요,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굉장한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야곱은요, 이 기회를 믿음으로 확 붙들었고, 그리고 야곱은요, 이것을 통해서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야의 천사와 씨름하는 이 이후의 야곱의 삶은요, 그래도요 굉장히 평안하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근데 이 야복강까지 여기까지는요 참 힘든 삶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야곱이 성공한 내용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도 큰 성공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야곱은요 인생의 위기를 최고의 기회를 삼아가지고 큰 성공을 이루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살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근데요, 어려움은 물론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근데요, 실제로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은 너무 엄살 떨 것도 없어요. 그죠? 욥은 아주 쫄딱 망했잖아요. 자식도 다 죽어버렸잖아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요 상피병, 문둥병이 걸렸어요. 재산도 다 날아가고 종들도 다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도 없고 병까지 걸렸어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막 위로만 주면 좋겠는데 사실은요 위로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기회를 받아가지고 그 기회를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뭐 좋은 말을 위로해 주면 뭐 그 당시야 뭐 감사하게 느껴지지만 그게 뭐 우리 인생에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야곱은요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장남으로 태어나면 좋겠는데 차남으로 태어났어요. 그 당시 장남이요 대부분의 아버지의 가업을 유산으로 상속받습니다. 차남입니다. 또 아주 성격이요 아주 내성적이에요. 뭐 성격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요 에서는 아주 활달하고 사나이다웠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안 그랬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속이는 자예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을 속인 건 아니지만 형을 어떻게 해요? 아주 강교하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강탈했잖아요. 별로 좋은 성격 아닙니다. 이 일로 야곱은요 어떻게 해요? 형 에서의 그 칼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잖아요. 사람은요 행한 대로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못되게 굴면요 못된 것으로 인한 어떤 그게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야곱은 이제 가족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혈혈단신으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아니 죽을 수는 없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생에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도 하나님께로부터 기회를 얻어가지고 위기를 극복하고 인생을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기회를 받아서 기회를 잡아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이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줄로 믿고 뭘 했느냐, 뭘 한 가지 했어요. 늘 하나님을 확 붙잡았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야곱은 세상에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그랬어요. 쌍둥이 형제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뭐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또는 속이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 야곱이란 이름이 참 이름 안 좋죠. 여러분도 살다 이름 안 좋으면 빨리 바꾸셔야 돼요. 사람은요, 이름대로 됩니다. 이름대로. 사실입니다. 이름이 안 좋으면 요즘 개명해줘요. 바꾸다는 바꿔줍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부르잖아요. 죽은데 묘비에도 이름 써놓잖아요. 그 이름 바꾸셔야 합니다. 야구 선수들도 보면 야구 잘 안 되는 아이들은 청년들을 바꾸더라고요. 그럼 또 야구 바꾸고 나면 또 잘해요. 그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야곱도요, 자기 이름처럼 살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붙들고 살았어요. 사람 붙잡고 살은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고, 또 심하게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안 되면 막 빼앗으려고 했던 겁니다. 내 거 아닌데.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내 거 아니면 내게 내 거고 네 건 네 건데, 네 것도 내 것도 내 것도 내 거고 전부 다 지 거면 무슨 도둑놈 심보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야곱은요, 사람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세상적인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형 에서에게서 뭐 했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강탈했습니다. 빼앗은 겁니다. 약은 수로.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요, 가로챘잖아요. 아버지 이삭이 분명히 물어봤어요. 네가 에서냐? 내 큰아들 에서가 맞느냐? 맞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여기다가 막 털을 감아가지고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세상에, 아버지를 속이면 뭐가 잘 되겠다고. 그 엄마도 똑같아요. 그죠? 엄마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같은 집안에도 네 편, 내 편이 있는 거예요. 에서는 아버지 편, 야곱은 엄마 편. 딱 이 적군, 아군 갈라져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렇게 살다가 일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사람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사람 믿으면요, 상처만 받아요. 자,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기회를 줬습니까? 도망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야곱이요. 그리고 거기서 야곱은요, 하나님께 자기의 안전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서원 기도. 여러분, 웬만하면 서원 기도 할까요? 안 합니다. 사람이요, 궁지에 몰려가지고 그냥 낭떠러지 절벽 앞에 서가지고 마지막이다 생각할 때 그때 하는 게 서원 기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그때 서원 기도를 합니다. 이때 야곱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지? 나는 복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다 결심했다. 그래도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 합시다. 사람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다.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부터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면 누가 봅니까? 하나님께서 탁 주목하십니다. 야곱 저놈 좀 달라졌네? 행동거지가 달라졌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도와주십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변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딱 변하시면 하나님께서 탁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탁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확 붙잡고 살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도 걱정할 필요 없고 죽어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본문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붙잡고 씨름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기도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요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천사를 붙잡고 그렇게 매달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 뭐 대수롭지 않게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었겠죠. 근데 야곱은요 지금 잘못하면 에서의 칼에 죽게 생겼어요. 에서가 저 온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한때, 두때, 세때를 나한테 먼저 보내고 자기는 제일 뒤에 남아가지고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확 천사를 붙들었어요.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입니다. 결국 그 씨름에서 그 기도에서 천사를 이겼잖아요. 성경에 보면 엉치뼈가 이제 위골되었다. 아마 이렇게 어긋났던가 봐요. 엄청 아프겠죠, 그죠? 얼마나 세게 때렸는가 봐요. 천사가 힘이 세니까. 근데 이게 어긋난데도요 놓지 않았다 그래서 꽉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못 말립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 꽉 붙잡은 겁니다. 믿음이 대단하죠. 그렇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강탄하고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축복기도 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그 야곱이 고생을 바가지로 했지만 외삼촌 라반 집에서 그래도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천국 갈 때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자, 우리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셨다. 야곱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기회를 딱 잡았어요. 기회를 얻었어요. 근데 기회를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딱 붙잡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요 훈련시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는요 그릇이 되지 않는데 막 부어주지 않습니다. 그릇이 되면 막 부어주시거든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는 정말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인격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약점도 많고 또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다 속여도요 하나님도 못 속이고 나 자신도 못 속여요. 사람은요 쉽게 속일 수 있어요. 사기꾼들이 사람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사기꾼이네. 그럼 하나님께부터 좋은 평가를 못 받아요. 그럼 곤란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지 않으면 주변에 사람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저 사람 저 못 믿을 사람이야. 곤란합니다.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 서로가 신뢰관계가 구축이 돼야 서로요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잖아요. 소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뭐라 말하면 듣지도 않습니다. 에이 또 쓸데없는 소리 하네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교활하잖아요. 교활하는 게 어떻게 해요? 야곱보다 훨씬 더 교활한 라반을 하나님께서 딱 붙여놨어요. 야곱보다 라반이 한 10배는 더 교활합니다. 아주 교활한 사람입니다. 더한 사람 붙잡고 뭐해요? 연단받게 하신 거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겁니다. 야곱은 뛰는 놈인데 그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겁니다.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서 뭐라 합니까?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쫙 말하면 자기 나이를 말하면서 자기 나이가 130년인데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왜 보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기가 남 속이고 교활하게 하고 이러니까 험악한 세월을 자기가 만든 거죠.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든 거, 내 인생은 내가 만든 거 누가 만들어 줍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요, 그 이후에 베델의 이후에 이런 시련을 통해서 세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간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착각하고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완벽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마 위에 올립니다. 엄청 실수하는 겁니다. 나도 약점이 많고 나도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좀 거짓말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 대체로 보면 자기는 다 완벽하고 옳은 사람이에요. 남들은 다 문제투성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근데 야곱이요, 이런 변화를 통해서 성공의 길로 조금씩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야곱의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야곱은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이건요, 야곱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뭡니까? 일생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저도 일복이 참 많은 사람으로 살았어요. 지금까지. 직장 다닐 때도 그렇고 사업할 때도 그렇고 뭐 목회할 때도 그렇고 정말 일복이 많더라고요. 근데 일은요, 자기가 만드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자기가 만들어서 일을 해야죠. 근데 게으른 사람들은 일을 안 만들어. 그러면서 할 일이 없다 그래. 안 만들어지고 없죠. 야곱은요, 정말 이 사람은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형 에색에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때도요, 머리를 얼마나 썼겠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가로챌 때도 그때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때도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자기 부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처음에 7년 했죠. 나중에 7년 더 했어요. 무려 14년을 헌신했어요. 그래 아주 이 라반이라는 외삼촌이요, 정말 교활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약 바른 고양이 밤눈 어둡다. 결국 당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국 이제 야곱이 이겼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 야복 강가에서 오늘 본문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제 축복 기도를 받잖아요. 그 끈질김, 정말 최선을 다했잖아요. 사람은요, 바늘로 이렇게 손가락 끝을 탁 찔러도 굉장히 아픕니다. 못 견딥니다. 근데 이 엉치뼈가 이게 어긋났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최선을 다하는 야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이러든 저러든요, 할 수 있다고 믿고 끝까지 나는 복받아 이 손을 놓는다, 아니면 차라리 죽겠다, 아마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에서의 칼에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판사판이죠, 그죠? 여러분, 이판사판이라도 사는 길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꽉 붙들고 놓지 않은 겁니다. 결국은 형 에서와 화해했잖아요. 그리고요, 천사가 그 자리에서 야곱을 축복해 줬어요. 오늘 본문 잘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야곱은 성공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언제 기회가 올까요? 또 그 기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 기회 올까요? 따라합시다. 기회는 항상 온다. 항상 우리에게 기회가 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누구에게 기회가 오느냐? 기회를 찾는 사람에게 옵니다. 아멘. 내가 기회를 찾는 사람에게 기회가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기회를 찾지 않는 사람에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기회가 항상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기회가. 인생의 위기가 와도 위기 속에서도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위기라는 단어가 그렇잖아요. 위험할 위, 기회의 기. 그래서 위기입니다. 예, 위험한 가운데 기회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회는 항상 온다. 어떤 기회는 문득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스쳐 지나가 버린 이 기회가 엄청나게 큰 기회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기회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민감해야 합니다. 인생의 승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여러분 기회가 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참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또 반드시요 문제 속에 기회가 있어요. 문제는 풀으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수학 문제도 풀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문제를 쭉 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 문제가 왔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보지 마시고 그 문제 속에서 기회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제일 큰 실수가 뭐냐? 그냥 내가 아는 지식과 상식을 다 무시해 버립니다. 굉장히 실수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세상을 더 살아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날려버린 기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알아보는 겁니다. 충분히 알아보고 모르면 잘 물어보고 다른 사람 조언도 구해보고 책도 보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거는 맞다,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 짧은 지식 속에서 짧은 그 능력 속에서 어떤 것을 그 순간적으로 탁탁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만큼 세상은요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또 복잡합니다. 그죠? 조금만 그 하면 뒤처져요. 기업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걱정이죠. 그 옛날에 전자시계 업체라든지 뭐 이런 그런 이 전자 쪽이나 이 반도체 쪽으로 연구하지 않은 업체들은요 망한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뭘까요? 카메라 업체 중에서 필름으로 하는 이 카메라 메이커, 뭐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코닥이나 이런 것들. 그 필름 이거 언제까지나 갈 줄 알았잖아요. 요즘은요 필름 필요 없잖아요. 그 연구 안 했으면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시대가요 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너무 복잡 단안하고 또 빠르게 변화되기 때문에 연구하지 않고 이러면요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저 10년 전에 그 지식을 가지고 막 앞서간 이걸 어떻게 쫓아가겠습니까?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지금은요 그 말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한 달 만에도 바뀝니다. 강산이요 불도저를 밀어버리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래요. 10년 지나도 가보면 고향이 내 그대로요.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자,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정말 좋은 기회가 왔어요.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냐?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좁은 소견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에게 기회가 올 것을 딱 예상하고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공부합니다.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그런 많은 것을 준비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때에 준비시킨 게 뭡니까? 인내력은 뭐 준비가 됐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도 모세가 가장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했어요. 그 40년 동안 사람이 연단이 된 겁니다. 그렇게 준비시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정보를 받아가지고 무슨 기회를 잡아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내가 갖춰지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시야를 이렇게 넓혀야 돼요. 저는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직장 다니는 사람과 사업하는 사람은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왜 어떤 점이 차이 나느냐?
생각의 폭이나 깊이가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내가 그 직장에 뭐 그 시간에 출근해가지고 나름대로 맡은 과제를 수행하면 월급 주잖아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은 안 그래요. 하나부터 10까지 뭐 세무관계, 매출, 뭐 그다음에 이익금, 뭐 월급 주고 뭐 주변하고 소통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매출이 줄면 어떻게 해야 될지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한다는 사람의 생각으로 많이 시야를 넓히고 또 깊이를 더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갖고 주어진 기회가요 훨씬 더 크게 넓게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성령님의 감동에 가장 민감합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생각을 이렇게 탁 주세요. 사람을 주든지 이름이 생각나게 하든지 뭘 이렇게 탁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럼 이게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합니다.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오면요, 사람이 감동을 하면 그 사람이 전화를 합니다. 난 내용을 잘 몰라요. 저게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도 전화를 하면 마침 전화를 잘했다고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죠.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게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기회도 오고 축복도 오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해 가시면 아멘. 자, 그러면 작은 일이 작은 기회인 것 같은데 결코 이게 작거나 작은 기회, 작은 축복의 기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일이 시작되는 산불도요, 성냥개비 하나로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불이 붙어가 온 산을 다 태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도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공하고 싶은데 최선을 다 안 한다? 맨날 게으름 부리고 뭐 탱자탱자 하면서 성공할 거라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말 죽을 각오를 죽기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대체로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회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 뭐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그 기회를 붙잡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기 때문에 일단 기회를 붙잡아야 그 다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가만히 있어도 다 이루어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내가 이것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한 것 같죠? 아니에요. 자녀들도요, 다 크고 나면 자기가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부모가 금이야 옥이야 막 이렇게 애를 써서 키웁니까? 근데 한 20살쯤만 돼도 아니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런 애들 많더라고요. 다 기저귀 갈아가려 키워놓고 학교 보내고 막 이랬더니만은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믿음으로 확 붙잡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모세가 200만 이상 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비스가산 꼭대기 느보산까지 이렇게 인도할 때, 40년 동안 인도할 때 정말 별일이 다 있었죠.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모세는 성공했습니다. 모세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다는 그런 성경 구절은 없어요. 비스가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를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죠. 모세는 무덤도 없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대해서 다투어 했다는 유다서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세 시체가 있으면 이렇게 쌓아놓고 하나님이라고 또 이렇게 될까 봐서
하나님께서 모세 시체도 치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세상에서는 기회를 못 잡아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 기회를 붙잡으니까 성공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처럼 지금 좀 어려워도 모세처럼 실패했더라도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요 믿음으로 잘 살려서 다 성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